내용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고 또 어떤 신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악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 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의 현실이 내가 어떤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종교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부분이 해결되고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 종교에 대한 이해이고 또 신을 찾고 믿는 근본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종종 자주 얘기하다시피 기독교는 그런 우리의 그 고정관념 또 우리의 기대를요 여지없이 허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꼭 그건가? 라고 할 그런 일을 하시고요.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이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인가? 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또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니 보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성경에서 잘된 사람만 뽑아서 막 보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 잘된 사람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게 진짜 잘된 건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잘 된다는 그 의미와 그 기준이 뭔가가 전혀 달라요, 성경은.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고통과 악이 가득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마다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그러지 않죠. 죽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다 잘 되고,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다 들어가고, 결혼을 또 원하는 대로 잘 하고, 부부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가정은요, 그런 교인들, 그런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 가운데 오신 귀한 그런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겉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척이나 괴롭고 어떤 의미에서 끔찍한 앞날을 예상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애를 가졌어요.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미혼모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때 당시에 문화적 배경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도 이것이 그리 좋지 못한 시선으로 분명히 바라보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유교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사회, 그것도 2000년 전의 유대사회에서는요, 이거는 진짜 가문이 휘청거릴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자기 친가 친척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우리 가정은 끝났구나,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도 끝났구나 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현실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이 덧칠해 놓은 뭔가 화려하고 막 기쁘고 그냥 막 좋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그러면 이 땅에 이 시점에 그 현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복잡한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는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날 그 모든 것, 또 자신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그 어려운 그 모든 조건이,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 마리아나 요셉의 어떤 반응이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그 시점이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는 그 사람, 마리아나 요셉이나 혹은 그 가족이 견뎌야 하는 그것 너머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현실에 관련해서 항상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눈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 것들 너머에 계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 모든 그 어려운 그 순간들과 그 형편들과 고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 모든 것은 그저 진짜 말 그대로 생고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관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것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 어떤 현실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실제다, 정말 실상이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 이러한 현실에 반응하는 요셉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죠.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요셉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 나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어떤 공격을 하거나 그를 이렇게 창피를 준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그저 숨죽여서 사는 거예요. 현실을 체념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냥 묻어놓고 덮어놓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에 닥치면 취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냥 체념하면서 사는 겁니다. 묻어두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시죠. 사자를 보내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요셉이 경험해왔던 현실은 이렇게 막막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이런 상황이 된 거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까? 뭐 그렇게 설명해 줬으니까 뭔가 상황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요셉에게 설명해 주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지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막 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그 일들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야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그 부부로서 부부가 이제 앞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현실을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와 사람들의 비난을 감내하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야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죠. 사람들이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며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분명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아이,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감당 못하고 이해 못할 어떤 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현실은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인생이라면 내가 경험해가는 그 하루하루의 그 모든 순간들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는 시간들과 순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그 22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 7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이제 10절부터 아닙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읍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야. 대저 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이사야 자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당시는요, 이 구약 시대 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진 그런 시점이었고 둘이 항상 자주 다투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북왕국이 이스라엘을 그 남왕국을 쳐들어왔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아람 나라가 다시 그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은 계속해서 북왕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다른 아람 왕국이라는 데 또 침략을 당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북왕국과 이 아람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유다를 침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도 이 상대하기를 벅찬데 지금 두 나라가 협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고 선지자는 이사야였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한편에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심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마음이 막 촛불이 바람이 흔들리듯이 막 이게 흔들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둘은 다만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그런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곧 망할 거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속으로 표징으로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나한테 무슨 기적이라도 너가 원하는 걸 구해라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는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알아서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하면서 주신 것이 14절의 내용이에요.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맥락은요, 지금 저기 마태복음에서 일어난 그 맥락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요, 15절과 16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여인이, 이 처녀는 여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 아들이 젖과 꿀을 먹으면서 자라다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 사리분별을 하게 된 그 어떤 성장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때쯤이 되면 그 두 나라, 너희 유다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할 거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 아하스나 이사야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집안의 여인을 지금 가리키면서 그 여인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어지간히 클 때쯤 바로 그 두 나라, 너희를 공격하려고 했던 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문맥이. 그래서 아무리 저들이 지금 강력하게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너희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고, 그 여인이 그 자기의 개인적인 그 생활의 삶,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크는 그런 모든 일이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정말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의 모든 각 가정이 보호될 거고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견고하게 서 갈 거고, 그것을 너희가 잘 아는 그 한 여인의 그 아이를 통해서 보여줄 거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것의 증인으로서 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나의 어떠함에 대한 약속의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맥락에서는 이 아이는 구세주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산 증인이 된다는 그런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정말 이거는 끝났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될 수 없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신약의 그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성경 구약과 이 신약을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잘 보니까 그 맥락이요. 거기서 주요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마치 구약에는 씨앗처럼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신약에는 이것이 나무가 된 거죠. 씨앗이나 나무나 이런 데 뭡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죠. 완전하게 달라 보이죠. 그냥 조그만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 서 있는 나무가 되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정말 확실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와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를 결정한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만든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그 선하신 뜻에 달려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바울이 다른 논지로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인가?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의 실패가 오히려 이유가 되어서 이방의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 원인과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식으로 발생한 거예요. 이는 마치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가능한 그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유와 원인과 자격, 그것이 우리 편에서 없는데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도 역시 실패했지만 구원받을 거다라는 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그저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혼란스러운 현실들, 심지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시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 모든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것으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뜻하신 바, 우리 인생의 뜻하신 바를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서 그것을 다 사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경험한 자는요, 결국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이 아니라 11장이에요. 11장. 로마서 8장, 11장 33절부터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상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주님 자신께, 하나님 자신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요셉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을 얻었죠. 그렇죠? 또 반대로 형들은 요셉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데 영광을 얻었고, 배반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아요? 맞지 않죠? 우리는 항상 인생을 내가 한 어떤 것의 결과, 내게 있는 어떤 현실의 결과, 이렇게 다 연결해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성탄절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결정적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이것은 우리 나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고 정당한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에 특별히 착한 일, 또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를 받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의 그 결과를 받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애쓰는 이런 모든 일들이요, 그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져다 주긴 하죠. 예, 작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에게 그 복된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한 겁니다. 포도원 비유 기억나십니까? 네. 막 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인이, 어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데려가서 그 놀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아침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엄청난 1년치 봉급인데 그걸 하루에 하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점심에 다시 가서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또 상당히 주겠다 해가지고 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요.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리고 12시에 왔던 사람, 한 4, 5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또 뭘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에게 또 뭘 줍니까? 한 데나리온 줬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은 나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라고 기대했다가 나중에 한 데나리온 받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불평을 하면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줍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줬다. 여러분들, 원래는 받지 못할 것이었어요. 그 주인이 그를 불러오지 않았더라면 받지 못했고요. 지금 그는 자기가 했던 것보다
하루 일했잖아요. 1년치 봉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근데 이 사람이 그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이 쌓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요, 주인이 주시는 것은요, 내가 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복된 것이 그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실패도 우리를 결론적으로 망하게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결론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믿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기쁨과 또 든든함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좌절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 남들보다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저기 이사야 그때 시대처럼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정말 큰 자기 실패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결국 너한테 유익이 될 거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너에게 가장 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남보다 이 한 해 동안 뭘 이뤘는지 저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이 그 어떤 시간도 헛된 그런 시간이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